거룩하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된 자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하나님 이 시간도 겸손히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과부의 두렙돈에 담긴 헌상의 원리인데, 제목을 조금 더 제가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과부의 두렙돈에 담긴 신앙의 원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헌금이라고도 불리고 연보라고도 불리는 헌상에 관한 주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이나 연보라는 의미를 사용하지 않고 헌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헌상의 의미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높이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헌금에 관한 보다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이제 한 여러 해 만에 이제 하게 됐는데, 네. 오늘 교회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처음 참석했는데 어떻게 헌금에 관한 설교를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말씀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렇게 말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네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야. 하나님이 교훈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훈하시는 거고, 책망을 하실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다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제가 이 헌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헌상은 우리들의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짓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상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긴 하지만 사실은 헌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 기독교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이 이 헌상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원리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어떤 일어난 사건인데,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개의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적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성전이죠?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성전을 말씀드리는 거야.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가장 화려하죠. 가장 화려합니다. 다 금이에요. 금으로 입혀져 있는 가장 화려한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가장 초라한 성전입니다. 가장 초라하고 규모도 별 볼 일 없고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지은 성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가득했던 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있는 성전이에요. 어떤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헤롯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헤롯 성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헤롯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솔로몬 성전의 2배. 우리는 성전 다 똑같을 것 같죠? 그렇지 않고 성전의 크기가 헤롯 성전이 솔로몬 성전의 2배나 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야, 이 성전을 우리 조상들이 46년 동안 지었거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헤롯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는 얘기예요? 46년 동안.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46년이 아니라 대략 80여 년에 걸쳐서 이 헤롯 성전을 지을 만큼 이 규모가 굉장히 방대한 성전, 큰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은 여러 개의 건물들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마당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성전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마당을 만나는데, 이 마당 이름을 유대인들이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이방인의 뜰 이렇게 붙였어요. 이방인의 마당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이방인들의 뜰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지금 구분을 지었죠.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두 번째 마당이 나는데, 이곳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여인의 뜰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인데도. 세 번째, 이렇게 여인의 뜰을 지나면 세 번째 마당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 마당을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불렀냐면 남자들의 뜰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누구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남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또 뜰이 또 마당이 또 있느냐? 또 있습니다. 이것을 지나면 또 네 번째 마당이 있는데, 이 네 번째 마당의 이름을 유대인들이 무엇이라 불렀냐면 제사장의 뜰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당까지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여자들은 두 번째까지만, 이방인들은 첫 번째까지만, 남자들은 세 번째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네 개의 마당 가운데 여인들의 뜰이죠. 여인들의 뜰의 복도 끝에 바로 헌금을 넣는 성전궤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궤는 대략 13개 정도가 놓여 있었는데, 자,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죠. 저쪽 뒤에 헌금함 이렇게 하나가 놓여 있는데, 여기 성전에는 13개 정도가 놓여 있었는데, 그 성전궤마다 용도가 다 달랐습니다. 즉,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풀기도 하고 장작을 떼기도 하고 기름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용도를 따라서 헌금통을 다르게 마련을 했던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을 드리는데 어떻게 헌금을 드렸어요? 목적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나는 이런 용도로 헌금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강대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강대상을 바꿀 용도로 목적 헌금을 하는 것이죠. 나는 장작을 위해서 장작을 떼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기름을 공급하는데 보탬이, 이렇게 목적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3개의 성전궤 가운데 세 통은 특별한 목적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는 그런 헌금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세 개 헌금통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헌금궤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신 것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막 예배드리러 다 들어오는데 헌금함 딱 옆에서 여러분 헌금함 주님이 지금 이 헌금을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헌금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아주 적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한 과부가, 예수님이 주목하신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얼마를 했냐면 2렙돈을 하는 거예요. 2렙돈.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 다른 사람의 헌금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은데,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며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평가는 정말 놀랍게도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43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는, 제일 많이 했다, 이런 뜻이에요. 2렙돈 했는데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평가만 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평가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여 주시죠. 44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 중에 풍족한 것 중에서 일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과부는 가난하고 없는 중에 곤핍한 중에 자신에게 있는 생활비 전부라고 얘기해요. 자신에게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한 것이기에 그녀가 가장 많이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이 보시고 평가하신 이 헌금에 대한 기준과 평가의 원리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원리로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해야 하는지, 쉽게 말할게요. 헌금을 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와 더 나아가서 어떤 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믿거나 혹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믿거나 혹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로서 보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뭔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가장 먼저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상정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샤먼이에요. 그건 종교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도리를 따라서 믿어야 그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게 주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믿는 것은 믿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진리 안에 말씀에 근거해서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헌상을 하면서도 죄를 짓네요.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면서도 전혀 주님과 관계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해. 그게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이냐 상관없지. 그냥 봉사하고 선행만 하면 사람들은 너 참 잘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잘못 믿은 사람들. 누구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표인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큰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 신앙은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진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헌금하는 일에도 열심이 있었어요. 선한 일에도 열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이건 율법에 나오는 것도 아니야.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서 금식하며 모아온 돈으로 구제했어요. 근처에 11조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근처에 11조라고 하는 것은 먹는 식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식물들까지도 11조를 할 만큼 철저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아주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평가를 하셨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 물으면 당신들은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천국에 가장 먼저 갈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바리새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그야말로 최고의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신앙적인 열심을 진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진리 안에서 하지 않음으로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동기 자체가 자기 의에 의한 열심이었으므로,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자기 의에 기반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가장 큰 악평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를 따라서 믿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거든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의. 인간의 불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카데코 끌어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일부러 끌어내리는 그런 자기 의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하니 그런 신앙생활은 신앙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풀어내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알파와 오메가가 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알파며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오직 한 가지가 말씀이에요. 세 가지인데, 말씀과 기도와 성례인데, 말씀도 말씀이고 기도도 말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고, 성례도 비지블 워드, 보이는 말씀이에요. 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말씀이 무지하면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참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상해야 하는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헌상에 대한 첫 번째 교훈, 혹은 신앙에 대한 첫 번째 원리 혹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헌상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지켜보고 계세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아무도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내가 행동한 모든 거 다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난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고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해요? 코람데호라고 하죠.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는 신앙의 첫 번째 근간이 뭐냐면 코람데오였어요. 신앙생활을 자신의 생각대로 하거나 혹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빠졌어. 사람들이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할 게 뭐예요? 제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그저 대충 눈속임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려 하거나 혹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만하는 것이며 여러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코람데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 앞에서 다 아시고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헌금을 할 때도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큰 소리를 하든 적은 소리를 하든 묵상을 상관없어. 핵심은 그것입니다. 중심을 다해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청지기라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인생과 생명과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자신의 생을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잘 되고 복받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이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난 청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 이렇게 중심이 없는 이스라엘 절기와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이죠. 7절 8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는 6개 혹은 7개의 질문과 6개 혹은 7개의 그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대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 다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어겼습니까?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 달라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결코 그들의 입술로, 그들의 입으로, 그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위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없이 여깁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로 자신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겐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체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구체적인 행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있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나는 미워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진설병에 떡을 드리죠. 성전에 들어가면 진설병상이 있는데 진설병에 떡을 드리는데 어떤 떡을 드리고 있냐면 더러운 떡을 드려. 참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더러운 떡이래요. 여기 무슨 오물이 묻어서 여러분 표현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떡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려요. 이거 짐승이라고 표현하는데 짐승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짐승을 드리고 있냐면 8절을 보시면 그 짐승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절어요.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져온 제물은 전혀 이들의 중심과 마음이 있지 않은 그저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있는 그들 안에 있는 인색함과 억지의 마음이 가득히 배어있는 제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무수한 시편의 말씀들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시편이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근데 그렇게 감사와 기쁨은커녕 인색함과 억지로 그리고 자신이 다 쓰고 남은 그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더러운 것이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없이 여김을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인데 그렇게 불러낸 자들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에게 가져온 그 재물을 총독에게 가서 한번 드려봐. 총독에게 가서 한번 드려봐. 높은 사람이죠?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한번 드려봐. 그러면 그들이 그 재물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또한 자신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세상에 권세 있고 힘 있는 자인 총독에게 자신에게 있는 좋은 것들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런 총독과는 가히 비교가 할 수 없죠. 비교 불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뭘 드리냐면 더러운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려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인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마 나를 보고 계시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지. 여러분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며 그래서 그저 눈속임으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러운 떡과 눈먼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린 것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자신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그렇게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배,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헌물,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기도,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누구 앞에서 하거나 눈속임으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영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편재예요. 우리는 눈속임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헌금하는 것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던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우리의 중심과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냐면 헌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이상으로 이 헌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표이자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 믿음의 가장 구체적이고 중요한 표지이자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데 최고의 전문가들이자 국가대표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래서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마음에 감동이 되면 마치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도 된 것처럼, 그 믿음이 내 믿음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자신을 얼마든지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행동으로 증거되는 믿음의 가장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헌상이에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배로도, 말씀으로도, 기도로도, 선한 행실로도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헌상이에요. 헌상은 여러분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고,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의지하는지 바로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잣대이자 시금석이 바로 헌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세요. 돈과 마음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마음은 운명이 결정되는 건데,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존재의 자소라고 불리는 것이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돈과 일치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한 달의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입이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리스트가 바로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리스트가 여러분의 마음이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중심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옷을 많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온통 마음의 관심은 옷에 있는 거예요. 한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은 하루 중에 대략 50% 정도의 시간을 돈에 관해서 생각을 한대요. 이 조사이기 때문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에, 우리 인생의 50%를 차지할 만큼 돈이라는 것, 즉 만모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가장 절대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자 능력이 있는 것이 뭐다? 돈이에요.
세상에서 돈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상 신앙의 수준은 항상 고급이에요. 돈보다 못하신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돈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면, 조화를 이룬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돈이 통제가 되고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이 돈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견할 만큼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결국 우리 영혼과 삶에서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살펴보았던 것처럼 십계명은 중요한 것부터 안 중요한 것 순서에 쭉 있어요. 돈은 몇 번째였어요? 마지막 10번째. 돈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돈도 중요한데 돈은 마지막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돈 때문에, 돈이 너무나 힘이 강력해서 이 강력한 힘에 눌리고 통제를 받아서 돈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자꾸 잃어버려.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고, 돈 때문에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고, 돈 때문에 가족과 이별하고, 돈 때문에 우리 신앙과 영혼을 팔아먹어. 하나님을 팔아먹어. 소설 파우스트 아세요? 파우스트가 이걸 보여줍니다. 파우스트는 이 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영혼까지 팔아먹습니다. 이 젊은 사람 영혼을 팔아먹어요.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 돈 때문에. 성공과 출세와 돈 때문에 팔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보세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보다, 보세요, 하나님 다음으로 가치롭고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 다음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주장하도록 해서는 안 돼. 가장 가치로운 너희가 주장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돈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돈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뉴욕의 한 호텔에서 아주 멋진 연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나이가 70이 넘은 돈이 아주 많은 한 사업가가 아주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그 아름다운 여인의 아름다움에 흠뻑 압도되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사를 하다가 여인에게 하나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제안은 그녀가 자신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주면 돈으로 10만 불을 주겠다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요즘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10만 불 하면 한 1억 5천 이렇게 되죠. 1억 5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룻밤을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은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침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10만 불이 너무나 큰 돈이니까 1억 5천
하룻밤만 그냥 눈 감고 딱 지르면 그냥 10만 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가가 다시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10만 불은 너무 많은 것 같고 5만 불로 합시다. 5만 불. 그래서 이 여인은 썩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5만 불도 커. 7,500만 원. 얼마나 큰 돈이에요? 워낙에 큰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가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러지 말고 이왕에 깎은 거 10달러로 합시다. 10만 불에서 10달러로 깎였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 겁니까?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내가 알아봤고 가격만 매기자는 건데 뭘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이 여인이 10만 불의 몸을 팔았든 5만 불의 몸을 팔았든 아니면 10불의 몸을 팔든 그 액수가 다른 것일 뿐, 이미 이 여인은 돈이라고 하는 것에 몸을 파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불의 몸을 판 여인이나 10불의 몸을 판 여인이나 결국은 몸을 판, 그 돈에 몸을 판 여인이라는 점에선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10만 불이든 100만 불이든 1000만 불이든 10불이든 5불이든 1불 상관없이 돈의 가치 밑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과 얼마나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묻지요. 사탄을 향해서 묻지요. 세상을 향해서 얼마면 됩니까? 얼마면 되니? 물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라고 하는 것을 대가로 얼마든지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기도 하고 신앙을 팔아먹기도 하며 영혼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쉽게 버리죠. 예를 들면 예배당도 크게 짓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목사들은 얼마든지 불법을 행하고 양심을 팔아먹고 말씀도 팔아먹고 사람들 앞에서 무당도 될 수 있고 광대도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마케팅할게. 사람들이 많이 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양복 입고 무당처럼 춤출게.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무당이 될게. 당신들을 위해서 엔터테인먼트하는 엔터테이너가 될게.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절대로 져서는 안 됩니다. 돈에 여러분의 양심을 팔고 여러분의 신앙과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부터도 그렇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바꾸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예요. 그 예수님의 가치인 여러분 자신을 얼마라고 하는 세상의 싸구려 가치에 절대로 흥정을 해서도 안 되고 팔아먹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다스려야 합니다. 돈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지고 돈에 지배당함으로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넘어설 수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에 지배당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인색함과 억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세비어, 구주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나의 로드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 위함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주재권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도 전혀 불일치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인생은 평생 동안 그 주님의 주님 되심 주재권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의 여부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의 여부를 가장 일차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걸러내시냐면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걸러내세요. 그래서 평소 때는 잘 드러내지 않다가 인생에 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찾아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래서 정말 깨지지 않는 물건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망치로 때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큼만 망치를 주시죠. 그만큼의 망치로 두들기세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센 망치가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때려 부시는 망치가 초대교회 때의 시험이고 초대교회 때의 망치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망치는 얼마나 강력했는지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목숨을 내걸고 믿었어요.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넘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다 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성자들은 순도가 99점 몇 %예요.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만일 초대교회 때 있던 그 강력한 쇠망치로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두개 팬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저는 안전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배교자들처럼 저 또한 그렇게 배교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인생의 시험이 와도 자신에게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를 내어놓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선하심을 믿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은 비록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당한 어떤 환경이나 사건도 우연이 아니며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포함하는 거예요. 인내, 그게 에무나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들을 통해서 더 성숙하여져 가요. 정말 놀랍게도.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결한 신앙으로 나오리라. 점점 더 순결한 신앙,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나의 신랑으로 여기는 그런 순결한 신앙으로 나오더라.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 당장 불만을 떠뜨립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그리고 싶고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의 그림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그림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그러자 당장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떠뜨립니다. 그리고 이 시험과 함께 유혹이 찾아올 때 금과 은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과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 줄 건데 하며 세상의 가치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과연 순결한지 그렇지 않은지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핍박과 어려움들도 주시고, 때로는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세상에 성공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할 만한 많은 것들을 다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들을 통해서 과연 교회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며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오면 더욱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과 은이 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그 만몬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필요 이상의 금과 은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머지않아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금세 만몬에게 점령당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회는 돈으로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돈이 있어야 땅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돈으로 세워진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이죠. 거의 대부분 교회에 적용됩니다.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대부분의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에 돈이 점점 쌓여요. 많이 쌓여요. 힘도 세지고 권력도 세지고 금도 은도 많아져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만몬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핍박과 시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들의 신앙이 무엇으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에 이 우리의 신앙이 잘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헌상이에요. 헌금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돈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과 가장 라이벌 관계에 있는 신을 바알이라 아세라라 말하지 않고 만몬이라 말씀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과 만몬을 나란히 놓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돈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하라.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만몬이 강력합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마저도 다 돈이라니까요. 돈은 그야말로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돈 앞에 사람들은 다 머리를 굽신굽신 거립니다.
돈만 있으면 좋은 자동차도 살 수 있고 큰 저택에서 살 수 있고 하물며 얼굴 모양새나 몸매도 바꿀 수 있어요. 돈은 권력도 명예도 아름다운 여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강력한지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돈 앞에 무릎을 꿇고 하물며 이 돈 때문에 세습도 하고 돈 때문에 이단에게 교회를 넘기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양심과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도 포기하고 작게는 가족도 포기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이 이 돈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통장 잔고에 돈이 많으면 마음을 편안해하고 기뻐하지만 돈이 비어있으면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신앙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즉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바로 돈에 있는 것이며 특별히 이 돈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헌상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 아까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만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인색한 마음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하라는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여러분을 나 당신 사랑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해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배우자인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을 한 끼 사주면서 아까워 죽겠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넘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상의 문제, 특별히 11조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 삶이 다 인정이 되면 또 내가 먹고 살만하면 그때 하나님께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결국 이런 태도죠.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돈에 있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나의 사업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벌면 하나님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이 헌상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제가 동의를 할 수 없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또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생각하십시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주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 다 돈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접근이죠. 저는 이런 실용적인 접근은 아주 불신앙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헌금은 그래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헌금을 하고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이렇게 하면 헌금을 하고 남는 게 뭐예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자의 반응으로 하는 게 헌금인데, 이렇게 헌금을 하면 남는 건 뭐가 남아요? 인간의 의만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부분을 감당했다는 나의 의,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한 부분을 감당했다는 나의 의, 목회자를 살게 하는데 내가 한 부분을 감당했다는 나의 의, 옳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날을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 중에 하나는 이 주일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셨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을 일해야 살 수 있는 것을 나는 6일만을 일하고도 얼마든지 풍족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 주님의 날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11조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 11조라는 상징적이고 대표성을 띤 제문을 통해 고백함으로 나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말로 주여 주여 고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과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진실한 신앙 고백의 증거들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걸 이렇게 말해요. 실천적 무신론자, 이렇게 말해요. 실천적 무신론자. 아는 건 아는데 삶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삶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5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평가하세요. 즉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했고 과부는 비록 적은 헌금을 했지만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세요. 여러분, 오늘 과부가 얼마나 헌금을 했냐면 2렙돈을 했습니다. 렙돈은 유대인들이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이 렙돈을 로마의 화폐 단위인 고드란트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화폐 단위로 한 데나리온이 있어요. 한 데나리온 잘 아시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얻은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이고, 이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이 한 고드란트이고, 이 한 고드란트의 2분의 1이 뭐예요?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계산해 보면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으로 일당을 10만 원, 저거요? 10만 원으로 하면 약 780원, 렙돈이 780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20만 원 이렇게 되면 한 1560원 이렇게 되는 거죠. 1560원, 2렙돈이니까, 그쵸? 일당을 10만 원으로 하면 한 1560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일당을 2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거의 뭐 3,400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부자들은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씩 헌금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단 2렙돈의 헌금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이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평가하셨습니까? 이유를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헌금을 비례로 평가하셨습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 2렙돈은 그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이 당시 과부들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주님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대표하실 때 항상 고아와 함께 과부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근데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자신들의 생활함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풍족하고 넉넉한 중에 아주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 과부는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을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부의 2렙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우리도 과부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죠.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이 소나 양 같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제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 속죄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각을 떠서 불살합니다. 이것은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 제물은 이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불태워짐으로 내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조금 비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제물이 바로 헌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씀드릴 때 영과 진리의 예배는 예수 중심의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말씀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헌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모든 것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담아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즉 이 과부의 드랩돈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는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헌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헌금하실 때 그냥 헌금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돼. 항상 좀 시간이 걸려서 헌금 앞에 가서 헌금을 넣으시면서 먼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내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에 담아서 하나님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율법의 핵심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헌성을 할 때도 어떻게 돼요?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헌성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이 원리는 우리 신앙에 관한 이야기예요.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고 그렇게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내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그렇게 대해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과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힘있게 찬송하십시오. 헌금을 할 때도 그렇게 헌금을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들으시고 신앙생활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날마다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수히 여기며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결국 심판하시며,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귀하고 놀라우시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전인격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가장 멋지게, 가장 가치롭게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 모든 사랑샘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